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에 앞서 너무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괴로워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악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해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난적, 아주 잔인했던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그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정적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예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했습니다.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보시면 전세가 위태롭고 내부에 분열 조짐이 일어나니까 이 사울이 다급해졌는지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14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전쟁 중에 있던 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라면 잘 먹어도 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것을 어기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광기입니다. 이것의 동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동기가 아니고 승리에 집착해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에게 다시 가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당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아말렉과 싸워 이겨 진멸시키라는 미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지지 기반도 제법 다져 있고 군사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이 승리를 보존했어야 했는데, 사울은 그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린 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 챙겨오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무엘은 너무나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은 오면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완전히 맛이 간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또 지지 기반도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보다 튼튼한 지지 기반을 다졌는데, 사실 전세가 위태로운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이 다윗의 상태는 훨씬 더 불안해 보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사울은 여러 가지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승리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에 집착하면 사실은 그게 함정입니다. 승리 속에서도 무언가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승리가 소화가 됩니다. 혹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도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고 패배의 두려움을 가지면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도 독이 되고 패배도 독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연예인들이나 인기를 얻거나 이런 분들은 종종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기를 많이 얻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한데, 그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1등 경험, 승리 경험, 인기 경험보다 하나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계속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한 번 하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1등 한 번도 못하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1등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불안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어떤 작가는 아주 유명한 수필을 쓰다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글이 써지지 않는다 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도 쓰지 않고 책도 안 읽으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는 후회를 남기고 사무엘에게는 상처를 남긴, 그리고 그 스스로도 16장 14절을 보면 악령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많은 사람의 기쁨과 소망이었던 존재가 슬픔과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은 패배하다가 승리하는 역전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의 이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제2의 인생,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초반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승리와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 안전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이 사울이 이제는 역전패, 뼈아픈 패배,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까? 혹 사울처럼 추락하듯이
후회와 슬픔을 남긴 채 믿음 없이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슬픔에 짓눌려 일상이 무너져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생략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만 볼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너무 괴로워서 일상이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모아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한 사람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디션이 시작된 겁니다. 왕을 뽑는 왕 오디션. 여러분, 대학교회에서 혹 왕을 뽑아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가장 적임자처럼 보입니까? 저는 좀 시간이 바빠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맨 먼저 본 사람은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매우 익숙한 말 아닙니까? 바로 사울을 결정할 때 사울을 보고 준수한 외모, 큰 키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읽어보면 16장 12절에 다윗을 표현하면서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만 본 건 아니다라는 뜻이지 외모가 준수한 게 절대로 결함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 대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그 중심,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마음을 그렇게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내면의 상태나 감정뿐만 아니라 아주 의지적인 그리고 아주 지적인 전반적인 인간의 중심된 마음을 말합니다. 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고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잘 탔냐 하면은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 치유를 받을 정도로 잘 탄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죠? 네. 너무나 뛰어난 예술적,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었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1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면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후 전후 문맥을 보니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 실제는 다 보신다 이런 말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면서 그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또 예술적인 능력과 또 다양한 모습 성품과 신앙을 다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장면에서부터 약 13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왕이 된 것입니다.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10여 년간의 오랜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연예 기획사나 스포츠 꿈나무 육성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만 보면 연예 기획사들이
한 명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어릴 때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개발해가지고 발견해서 선별해서 길게는 10년 이상 훈련을 시킵니다. 노래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또 매너를 가르치고 또 건강도 관리하고 얼굴도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스포츠 꿈나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스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훈련되어 그 사람들은 긴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땅에 정말 탁월한 스포츠 스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과연 준비되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오판이고 착각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제가 볼 때 외람되지만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과 인격과 전문적인 지식과 관계와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 땅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2, 제3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꿈도 꾸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탈출할 어떤 대안도 없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늘 했던 말은 유소년 축구를 만들어야 한국 축구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연장선 속에서 우리 박지성도 나오고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뼈아픈 농담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아들이 없으면 야 이러다가 내가 제사상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아들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저의 요즘 걱정은 정반대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다행인지 모르지만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할 것 없이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어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에 비해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인으로는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 예배 드리는 사이에 돌봐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사상 받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퍼부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교회로 그리고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17장에 드디어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대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만은 골리앗은 그저 할례받지 않은 그냥 블레셋의 군사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군이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할 것입니다.
이 강적 골리앗과 싸워 이김을 통해서 더욱더 위대하게 그가 얼마나 왕으로서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줬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될 것 같지 않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 승리를 어떻게 의미 부여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승리는 키 작은 다윗이 키 큰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힘이 연약한 다윗이 힘센 군대의 장수를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한 재능과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공교육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을 치는 존재였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우리가 적군이라서 너무 나쁘게 보고 괴물처럼 생각하지만 이 골리앗은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구태여 따지자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승승장구해서 그 블레셋의 승패를 좌우하는 나라의 성패를 주관하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부분 다 다윗입니다. 별명도 다윗이고 이메일도 다윗이 많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자녀의 미래는 실상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다윗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골리앗 되는 기도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다윗처럼 키가 작았으면 좋겠습니까? 골리앗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까? 벌써 답이 나왔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아주 힘없고 연약한 존재였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공교육에서 실패하고 집에서 풀 뜯고 일하면서 사는 신앙 좋고 착한 아이였으면 좋겠습니까? 인류대학, 좋은 직장, 화려한 그런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골리앗이었죠, 여러분. 그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가 다윗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골리앗 되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골리앗 되게 해달라고 막 학원 보내고 일 시키고 예배는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일단 학원 보내야 되고 당장 코앞에 있는 수능이 중요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 화려한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과 성품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골리앗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증 중에 골리앗 되겠다고 간증하는 사람이지 다윗처럼 산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우리의 양육 방식을 바꾸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골리앗 같은 상상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골리앗 간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골리앗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엇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들은 단순히 우리 가정을 책임질 아이들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땅을 책임질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많은 기도와
많은 재정과 관심과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아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윗처럼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문득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사울처럼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산다고 생각했고 우리 자녀들은 다윗처럼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골리앗 같은 생각과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골리앗이 아닌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방향을 향하여 내몰아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 정말로 이 땅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